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악한 세상 세파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이 땅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마냥 없도다. 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사랑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반복의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터널들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밖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서 향기를 내고 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꽃들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저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은 우리 사랑의 교회 교육부서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교사들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남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니어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들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마음에 상처가 있든 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명 무명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여전도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예배 후에 애참 모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시 반에 변함없이 전도부가 주관하는 중보 기도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주일 난 예배 후에는 제1, 2여전도의 올레회로 본당 앞뒤에서 있겠습니다. 4월달 성만찬 예배 올해 들어와 두 번째 성찬식입니다. 4월 22일 주일 난 예배 때 실시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 먼저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국병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도수 성도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직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커서 바로 수술할 수가 없어서 우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주중에 퇴원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아마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응급하게 지금 응급실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하혈을 많이 함으로 어제 수혈도 했지만 혈압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그렇다고 뭐 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혈압이 지금 아직도 안 올라오고 하혈도 멈추지 않아서 급하게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이라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와도 외로워요. 교회를 와도 나 혼자예요. 밥을 먹어도 나 혼자인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쓸쓸하니 나 혼자예요. 그런 분들의 좀 하소연이 있어요. 교회가 옆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따뜻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메말라가서 안타까워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교회를 오면은 꼭 친정집에 온 것처럼 무장해제가 돼서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혀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전도하겠어요? 나 한 달 내내 장로님이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었어요. 내 속으로 당신은 그러면 장로님하고 달려가서 먼저 인사했나?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은 지금 지쳐있고 외롭고 힘들거든요. 어디서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도 역시 나 혼자라. 예? 항상 밥 먹는 사람끼리는 밥 먹고. 예?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안색이 안 좋으시면 살짝 다가가서 손 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미소를 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예. 할렐루야. 16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6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중에 각종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고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정말로 실제적으로 쓰임받아서 동반 성장해 나가 민족복음을 이루는 일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사랑의 터전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복된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또한 이 물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일 헌금을 10의 1조는 아버지 것인 줄 알아서 10의 1조를 드리되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삶 전체가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여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래여 감사 소원 예물을 건축 작정 헌금, 선교 구제 헌금, 성미를 분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마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기업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른비와 늦은비와 소낙비와 같은 물질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헌금의 은사자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와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몸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이들의 앞길은 기름지고 윤택하고 노년을 갈수록 풍성해지고 자식들에게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전수와 함께 물질의 축복의 통로도 활짝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심과 열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은사가 열매가 이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좋은 소식들이 간증거리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의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형통한 길 사명자의 길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의 꽃이요 열매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우둔하여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이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눈물 하나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복된 것들로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 131페이지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되셨지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으로 늘 승리하시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로 베트남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여 인천공항에 6시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출국을 하고 베트남에 가서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간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한 10시쯤 되었습니다. 더운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일정을 마치고 들어가니까 정말 덥지요. 호텔에 들어가서 맨 먼저 더우니까 에어컨을 찾았습니다. 에어컨에 오픈을 하니까 20도가 가리키는데 순간 내 생각에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시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27도로 올려놨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다 돼도 계속 더운 거예요. 제 속으로 이 나라가 이게 올람과 올매인가 뒤지게 싸우더니만 아직도 후진국인가, 에어컨이 이런가, 바람은 송풍으로 나오는데 하나도 안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어컨 쳐다봤더니만 역시 27도예요. 그런데 순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난방은 높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따뜻하고 에어컨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 내가 참 내 뒤통수를 내가 치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눌러서 20도에 맞춰놨어요. 30분이 지나니까 시원해지고 1시간이 지나니까 추워지더라니까요. 오해와 착각,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유대교 파벌에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요,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리새파는 생략을 하고요. 사두개파의 파벌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주의자, 유대교인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이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화되어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책을 절대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과 밀도 있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지위를, 그들 자체의 권력을, 로마의 권력을 끌어다가 강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고 종교고 유대교고 백성들은 아랑곳 없습니다. 오직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 타산을 위하여서는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내 들인 국회의원 자리도 많이 진출을 해서 권력화가 되어져 있는 종교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종교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모세 율법 외에는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종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에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부활을 주장하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비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 모세의 오경, 모세의 가르침을 들고 마치 말씀을 가지고 대하듯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에 모세의 가르침 오경 속에는 계대 결혼 혹은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화로나 오늘날 결혼 제도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 수혼 제도가 땅을 지켜내고 기업을 지켜내고 재산 분쟁을 막아내고 아들 없이 죽어 홀로 된 어머니를 보호하는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 수혼 제도를 모세의 율법에 명하여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대 결혼이 뭐냐? 오늘 사두개인이 말합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 7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맏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맏형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계대 결혼에 의하여 율법대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기 전에 그 둘째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그리고 마지막 막내 7째까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활 후에 7 아들들이 다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7 아들 중에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일까요? 누구하고 이 여인은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도 천사도 영의 세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을 던질만 하고 공격 대상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제 예수가 제대로 걸렸다. 이제는 예수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주님이 가르치는 믿고 있는 저 부활은 허구다. 이제 걸렸다. 그런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대로 공경에 처하기 전에는, 공경에 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두개인들의 음모와 비열한 계획을 간파하시고 역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신앙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장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의 이 부활 논쟁에 관계된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질문, 도전적인 질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너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부활 논쟁을 시작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했고 착각했기 때문에 무식하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후에 칠형제가 다시 부활되어서 누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리석은 고민을 했다라고 주님은 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흔히 농담으로 착각은 자유라 그럽니다. 물론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이 무식하여 무지하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사두개인처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비실비실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을 이제 검진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검진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신의 진료 카드를 이제 의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환자가 싹 보니까 진료 카드 맨 밑부분에 조그만하게 소근암이라고 하는 표시가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즉각적으로 자기가 소근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구나, 잔뜩 긴장하고 놀란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선생님,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잘 먹고 며칠 쉬시면 괜찮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진료 카드에 소근암이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의사가 나를 놀래키지 아니하고 달래려고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는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근암이라고 하는데 그 소근암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치료 방법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저 의사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기색으로 그 환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환자분, 소근암은 내 이름입니다. 진료 카드에 맨 밑에 이제 다 데이터가 나와. 이상 없다, 가로다, 그리고 자기 의사 이름 소근암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걸 본 거예요. 짧은 순간이요. 나는 소근암에 걸려. 저도 소근암 처음 봤어요. 뭔 암인지.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는 순간 착각에 빠지니까, 오해를 하게 되니까 다 절망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사가 황당하고 당황해서 그 이름은 내 이름입니다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했노라, 오해했노라, 무식함에 빠졌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예수를, 성령을 아나니, 제대로 믿으니, 깨달았으니 그때부터 예수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두개인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와 착각을 하여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부활이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 상식선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심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리시고 전하시고 부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된 자는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성화된, 영화된 존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육적 몸을 입고 있지만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하며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다스림과 지배를 받느냐, 끊임없는 여러분 갈림길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비록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천사와 동등한 영적 존재, 성령의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는 자로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육적인 모든 지배를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영적인 다스림, 영적 지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노력,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놀라운 축복은 학벌로 따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따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따는 것도 아닙니다. 이쁘고 잘나고 특별해야 따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녀로,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또 한 번 무엇이며,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라.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자녀가 됐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의 아버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핵심이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늘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요.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내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 속에는 무엇에 대한 확신과 확정이 있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실존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경총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잡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하늘이 무너져라고 그의 방에서, 집에서 한숨을 내뱉습니다. 마틴 루터 아내가 슬그머니 방을 나가더니만 옷장에 가서 검정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부인,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장례집을 가려고 하십니까?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나도 상복을 입고 가라갈 거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마틴 루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당신을 보니까 그 극진한 절망, 그 탄식, 땅이 꺼지듯 하늘이 꺼지듯 한숨을 내지르고 있는 내가 느끼기에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나도 상복을 입고 탄식하려고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아내의 해안과 지혜 앞에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일어서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리고 개신교의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실존하신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삶의 현실이 곤고한 물질과 실패의 여건 같은 것 앞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시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이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죽어가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나를 살려낼 것이다. 죽이기에는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리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쁨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선언과 고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걸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부영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자녀 손들이 이어지면서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실제의 구체적인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지식도 오해와 착각과 무식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삶 자체가 흔들리고 가정도 자녀도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해와 착각과 무식함을 물리쳐 주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함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것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쉼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자녀가 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임하였던 영육간의 복이 후손에게 임하였던 응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살아나서 좀 더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평안해. 부활의 산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험한 세상 세파 세월 앞에 늙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구석구석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철저하게 한계를 느끼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귀한 종들 머리에서 발끝더리까지 상한 심령과 정신과 감정도 그리고 영적 상태를 어루만져 쌈에 완수한 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치료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에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면서 무병장수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안수하며 치료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명제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일터와 기업 위에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육간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대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